찬송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주여 순결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주여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2장에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옥에 던집니다. 천사라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없이 전 세계 어디라도 사람들 속에서 알려져 있는 것, 천사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선한 표현이죠, 표현. 선한 것의 표현이. 가장 좋은 일을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데, 올바르게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데, 천사는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천사예요. 좋은 일만. 이제 이 비교를 요래 해보면은 그 천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게 가능한가? 근데 성경에 분명히 타락한 천사라고 되어 있거든.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천사와 타락한 천사. 천사가 또 분명히 있고 또 타락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천사와 천사 그 중간에 사람의 모든 구조가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일들이 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와 타락한 천사 요 사이에 인간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개인의 삶의 형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정확하다고 본인의 그 삶을 객관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모델이 내 삶을 또 모든 인간들의 삶이 천사와 타락한 천사 사이에 집어넣으면 된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서 타락한 천사가 나와야 될 이유는 뭐냐? 현재 베드로가 있는 상황, 우리가 베드로의 글을 읽는 2000년 후의 상황, 앞으로의 상황, 이 연결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항상 성경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리는 항상 그것이 되어 있어요. 일반 글하고 좀 다른 게 그런 부분이야. 성경 스스로가 이 일반 책하고 차별이 되어지는 성경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여러 가지 환경이 뭐냐면 기록할 때의 어떤 상황과 그 내용하고 그 글을 읽을 때의 상황, 그리고 시기, 그것 자체가 비교가 되면서 그리고 다음을 겨냥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삶이 현재에서 과거, 미래가 같은 한 본문에서요 항상 존재가 되어지고 그것이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살펴볼 수 있고 미래를 우리가 겨냥해 볼 수 있는 그 본문이 항상 그래 있어요. 본문이. 세상에 어떤 책이라도요 성경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뭐 두두날락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다른 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편을 우리 보면 볼수록요, 이거는 차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쌓이는 것이 본인한테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덕이지. 먼저 알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힌트를 하나 줄 때마다 이걸 이렇게 알고, 아, 그런 것이 가능한가 하고 접근해보면요, 반드시 그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특별한 책.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참으로 이것을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주어진 기고 유대인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서의 유대인들이 사라지는 그 과정에서 이 신약이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있는 형편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긴박하고, 안 그러면 긴박한 것도 있지만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볼 때는요, 이게 절대 어떤 파라다이스라든지, 아,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정말 안정하고 참 잘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상황은 절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뭐 타락한 천사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 가족 식구만 살았다. 그 다음에 어론 롯이다.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의 등장. 지금 여기 베드로후서 2장에서 등장하는 성경에 기록된 옛 사건들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정황을 두고 지금 접근하는데 단 하나라도 평안하고 웃음이 생기고 그냥 참 즐거운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의 마음 자체가 지금 그를 기록해야 될 환경 이 자체가요, 절대 밝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표현에서 어두운 환경을 보러보면서 썼지만은 오늘 우리도 그 내용을 똑같은 상황에 보고 있지만은 여기서요,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대에 어두운 환경이 이보다 더한 이거와 같은 그런 어두운 환경이 주어져 있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소망. 소망이, 베드로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있고, 지향해야 될 소망이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참 험악한 어떤 세월을 내다보고도 언제든지 이 소망의 걸음이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어져. 범죄한 천사, 완전히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범죄한 천사에다가 노아에 의해서 죽어가는, 노아 주변에서 죽어간 사람들, 롯 주변에서 롯 혼자만 참 어려운 롯으로 나타나고 발람 선지자 나타나고, 상황이 시커멓고 어둡고 흉악한 그 상황 자체를 전개를 탁탁탁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 아닌 다른 곳이 있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하나의 구원받은 대상으로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많았더라도 죽은 사람이 많지만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론 롯, 소돔과 고모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이요, 지금 상황에 전혀 우리가 멀어져 있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여기 타락한 천사를 누구를 봐야 되느냐? 누가 현재 볼 수 있는 타락한 천사냐? 스스로가 이 타락한 천사의 자리를 내가 타락한 천사다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으로서는 타락한 천사와 이 천사 사이에 우리 사람의 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타락한 천사와 같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타락한 천사와 갭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 천사를 바라보고 내 모습이, 내 삶이 타락한 천사이다 라고 하고 이걸 바라보고 인정하면요,
벌써 거기서 거리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와 거리가 있다니까. 천사란 표현을 하지 않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천사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해요. 그럼 타락한 천사다 하고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나에게 타락한 천사에서 멀어져 있는 내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자리가 그런 거예요. 아주 독특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의 마귀를 집어넣어도 이 타락한 천사의 귀신과 사탄을 그 어떤 자리에 두고 있으면서도 내 모습이 마귀 모습이다, 내 모습이 사탄 모습이다 할 때는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니까. 거리가 팍 떨어져요. 거리가 순간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즉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이라 할 때에 내 모습이 타락한 천사다 하는 것은 바로 지옥에서 멀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것을 알아야 돼요. 요것을요. 살아가면서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마다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 그 살아가야 될 조건들, 살아가야 될 이유들, 삶을 영위해야 될 어떤 나름대로의 수많은 어떤 능력들 있지만은 이것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비추어서 마귀 사탄을 비추어 볼 수가 있다 그러면요, 벌써 자기는 떠나 있는 거라니까. 타락한 천사 자리를 저는 지금 현재 시대에 1절에서 나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라든지 거짓은 2장 1절에 이봐요. 거짓 선지자라든지 거짓 선생이라든지 임박한 멸망이라든지 멸망케 할 이단 1절 하나에 이렇게 말이요, 표현을 아주 흉악한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 멸망할 이단, 임박한 멸망,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저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하고 연결되어지고 발람 선지자하고 연결되어지면서 이들이 결국에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롯의 시대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 혼자서 죽는 게 아니잖아. 누군가가 이끌어가가지고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참 성경에서 지옥의 자식이라 할 정도의 자리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아까 말했지만 천사와 타락한 천사 사이에 인간이라는 자리가 들어갔을 적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이 타락한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참 선지자와 참 선생은 구원하게 되는 어떤 자리는요, 정말 바라보기 힘들어요. 그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의 환경이라, 베드로 투스의 어떤 환경이래요. 그러면은 그 같이 막 휩쓸려 가고 있는데 이게 거짓 선생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멸망케 할 이단인지 모르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멸망케 할 이단으로 바라보고 거짓 선생으로 내가 저거 이렇게 탁 눈에 띄고 감격이 딱 느껴졌다 그러면요, 바로 그것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희망이라.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 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누구든지 일이 한다 싶지만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 자체가 베드로서에 나타나는 노아 시대가 방불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하고 또 방불하단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처럼 분명하게 사람의 모습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저 참
한 사람으로서 그냥 맹맹히 살아갔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란 이건 아주 이게 뭐 알게 되면은 소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광경이 이 제한된 내 모습이요.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소름이 끼치는 긴장된 삶을 아니 살 수가 없어요. 많이 살아봐야 결국에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기간이라. 근데 더 코로 숨을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시키겠다고 막 바둥바둥 하는 거는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거를.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그저 내 목숨, 내 육신을 현장을 가지고 막 돈만 투입하면은 내가, 참, 어스라든지 여러 가지 발달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연장되겠지 하고 막 돈만 투입하고 내 몸만 연장하고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것에서 내한테서 뭐 큰 어떤, 희열이 있는 것 같지만은 생명 연장하면 뭐예요? 생명 연장하면. 계속해서 내 모습에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든지 거짓 선지자를 내 주변에서 찾지 못한다든지 멸망케 할 이단들을 내가 찾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거 하면 뭐예요? 그거 하라고 생명이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저는요 본문에서 딱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읽으면서 거짓 선지자 여기 거짓 선생 자리가 바로 지금 현재 교회의 신학교란 자리를 제가 딱 갖다 줘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딱 여기 성경에도 썼어요. 제가 옆에다가 신학 거짓 선생 신학이라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지금 현재예요.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에 이게 바른 길로 바른 교회라는 교회 하나하나 걸어간대요. 이게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를 하기를 요구해서 신학교가 세워져 있는데 완전히 목사만 만들어놓고는 말이죠. 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신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개인이 만나면은 참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올바르게 걸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그것서 나오는 배출되어 오는 목회자들의 생활세 이 삶의 구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졸업할 때의 자세라든지 들어갈 때 자세하고 비교해 보면요 들어갈 때 자세가 훨씬 더 신선하고 오히려 졸업하는 사람보다 더 들어가는 사람이 더 선생이고 더 선지자적인 거예요. 충성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되면 완전히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소속 속에 완전히 세뇌돼 갖고 교단 속에서 교회 속에서 조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목사라는 직책 가지고 영위하느냐 이런 것으로서 이 신학이 지금 현재 기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타락한 천사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서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교회가 가야 될 바른 방향에서 지대로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박사 과정을 한 사람이 신학교 박사 과정을 한 사람이 내 앞에서 그랬다니까. 전도 그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와서 본인이야 지금 이 말을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했는데 뭐 자기만 알고 있겠죠. 자기만. 내가 그날 다른 사람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또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붙잡고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벌써부터 레벨이 나는 지금 뭐 개척교회 입장이고 그 사람은 큰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적어도 참
이 이름이 있는 그런 목사가 그래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뭐 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렸지.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것은 듣는 나는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구조, 신학교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만약에 신학교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가 과연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자리를 발견만 해버리면요, 이거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바로 우리가 거기서 희망이라는 거예요. 롯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한 사람씩 롯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참 달라져야 될 것을 찾는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롯으로부터 주어지는 환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요, 한 명도 없다, 롯의 식구에는 없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 노아의 시대 120년 동안 배를 지면서 노아가 아무 말을 안 했겠어요? 10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뭐 그 어마어마한 배를 한 열흘 만에 짓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기적이고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래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120년이 걸릴 만큼 그 당시의 수준 자체가 여러 가지 수준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는 거고, 배를 안 만들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 고민하면서 걸린 것이 120년이에요. 120년. 회사에서 배 한 척 만드는데 120년 걸리면 그 회사는 회사가 아니지 뭐 벌써. 그동안 그렇게 살아있을 사람도 없겠잖아요. 그러나 120년에 배 짓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봤다는 거. 120년 동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눈으로 보고 소문은 듣고 알게 되는 거죠. 120년은. 하룻밤 사이에 뚝딱 한두 시간 만에 짓다 그러면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절대 그런 데의 능력을 우리가 찾으면 안 되고 120년 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노아를 통해서 전파하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신학교를 가지고 타락한 천사의 자리라 그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분명히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 nen가 나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 같다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이거는 엉터리인 거예요. 바로 내부터 시작돼요. 내부터. 적어도 신학교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관계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통탄해야 된다니까. 노예에 관계된다든지 개인이 관계돼서 내가 신학교 교수된 것에 자랑하고 지금 무려 있잖아 몇 명씩. 신학교에 대해서 가서 강의한다 하면 말이야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는.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그 2000년이라는 우리가 세월을 지금 보내왔는데 이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의 빛을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를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기록이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 하는 이런 참 불법을 행하는 멸망케 될 이단이라 그러 임박한 멸망을 참 취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요. 이 처음에는 천사로 시작해가지고 2000년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 타락한 천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고 개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도 사도 베드로에게는 바로 이 본문에서 이 내용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도 베드로 시대에 지금 현재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 보고 이런 내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도 개인도 아까는 신학이라는 구조를 갖고 이건 큰 내용을 갖고 객관화시킨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내 개인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는 뭐 자기 성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적어도 입에서 지금 요 사전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이라 하는 이름 들을 때 바로 이거는 내 한테에 대해서 내가 지옥에 던지었는 이런 우리는 그 과정을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항상 나타나는 부분이지만은 전도하는 현장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 지옥에 던지었는다. 베드로의 표현이지.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당시의 상황에서의 참 베드로서 나타내야 될 표현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지옥에 던지었는 것은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타락한 천사는 마태복음에 있듯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하나님께서 가둬두는 것이 이거는 그들이 있어야 될 장소 그들이 제한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서는 던진다 하고 타락한 천사에는 이야기하지만 이걸 인간들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었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요거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그리는 그 전도지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이 내용을 우리가 두고 있는데 타락한 천사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곳에 특별히 가둬두기 위한 어떤 환경으로서 지옥이 저들에게 주어진다면 인간은 거기에 가야 되는 인간이라 하는 그 인간은요 하나님의 아픔이 아픔 하트에 갈라진 천국과 지옥에 갈라진 한쪽엔 천국 한쪽엔 지옥 마귀가 있어야 될 장소에 인간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가야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던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자세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개입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지옥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떠나려고 하는 여러한 노력이 한마디도 없다네.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지옥에 던지었는데 이 지옥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와 같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여기에 지향을 해서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한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살아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만날 수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마귀와 같이 있는 그 자리를 가야 된다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살아있는 기에 최선을 다해서 쓰고자 하는 그 자리를 지옥 가야 되는 자리로 만들어 놓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거는 손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스스로 인정을 해가지고 스스로 떠나려고 하는 이걸 깨닫는 죄인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섭리라 이건 깨닫게 하는 섭리가 주어진데 이걸 기어코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다시 하면 가장 쉬운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건데 이걸 하지 않으려고 말이요. 발버둥 치는 데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려고 작정하고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모든 입을 닫아버리고 보는 게 전부 다 악한 쪽으로 방향을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발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고 롯의 환경이고, 비교하자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코로 숨을 쉬면서 우리가 사는 이 기회에 대해서 이걸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창할 때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제가 지옥에 왜 안 집었느냐, 이런 말을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과는요, 이 지옥의 이 단어가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 마귀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명한 권세, 힘, 그분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마귀를 집어넣은 지옥에 던져 넣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인간은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마귀를 골라가지고 마귀가 있는 제한된 장소를 딱 지옥이라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인간이 들어간대. 그게 코로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기어코라도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데, 사절 해석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전도 현장 자체에 대한 이 배경이 없으면은 이런 부분의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괜히 신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책 보고 누가 이런 말 했다, 누가 말했다, 그 말 발췌해가지고 자기도 그게 비껴가지 않으려고, 소위 말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멸망케 할 이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단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인용만 하려고 하지,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받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것은 일절 참 고민을 안 해보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요 타락한 천사의 자리라고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걸음이 개인의 걸음에 지옥 자식이 되어지는, 타락한 천사에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진다 하면은, 현재 전체 정세를 봐가지고 해안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유대인들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럽 사회 전체가 로마 제국 313년에 로마 제국의 이 영향하에서 유럽 제국 자체가, 유럽에 있는 여러 제국 나라가 그동안에 수천 년에 걸쳐서 천 몇백 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지금 2장 베드로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의의 돌, 마지막 21절이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는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갈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있음으로 해서 요걸 하나의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일으켜지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들에게 허락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보는 민족이라는 자리가 있고 성경이라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형성되었다가 성경의 여러 가지 맥이 완전히 잡힌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사라지잖아. 거기 2000년이래. 2000년. 아브라함부터 2000년 사라지고 난 뒤부터 2000년, 지금 4000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4000년 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요 처음 2000년은 유대인들의 성경 형성에 아브라함부터 2000년은 성경 형성이 되어지는 2000년이잖아요. 근데 거의 313년에 로마 제국이 나타나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교회가 막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는 다른 제국들에서 지금까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여러 가지 제국들에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역시 AD 70년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지하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2000년간 지내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의 힘으로보다도 성경에 나타났던 구원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하나님 바라는 그 뜻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그것이 유럽 지역에 바로 참 복음화되어지는 구원의 도를 아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향하면서 하나의 형성되어지는 것이 이게 해안국가라 제가 지칭하는 거예요. 해안국가. 그 해안국가가 쭉 가면서 미국으로 지금 가 있고 그것이 청일전쟁이라는 우리나라의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지만은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 해안국가의 대표로서 미국을 통해서 스페인을 통해서 힘을 가지는 일본이 중국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대륙국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참 어느 누구한테도 노출이 안 됐던 그 청나라라고 하는 중국이라는 이 무대가 공산이라는 관계로 딱 나오는 공산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앞에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공산세계, 공산주의. 여기서 이 대륙국가와 해안국가의 이 과정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하는 이것은 지금 해안국가 입장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현상이 해안국가에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뭐 참 635년이라든지 이런 당나라 시대 때 경교를 받아들이는 현상이라든지 이것 자체에 대한 영향보담도 요걸 그때 그 시대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공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을 표상하면서 자기들이 공산을 쓰고 있어도 공산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걸 자꾸 벗어나려고 공산을 오히려 띄내려고 중국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2012년을 인류의 종말로 외치면서 중국의 공산 자체가 온 인류가 바라보면서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에서 공산이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하고 지금 오히려 레떼를 갖다 붙이니까 현재는 더 뛸래야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공산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중국 사람의 위치가 바로 의의 도를 알아가는 현장에 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있는 해안국가의 방향이 있다 그러면은 청일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공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되어지는 그 사건은 바로 중국으로 하여금 의의 도를 알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이제는 중국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국가와 대륙국가 요 마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표현하는 대로 타락한 천사를 지옥에 몰아넣는 그 자리에 지금 해안국가의 자리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로마 교황을 통해서 나타났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1096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이런 수많은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대륙국가가 이 의의 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공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여주는 이때에 중국이 이걸 제대로 알면은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쓰시는, 중국을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가요 새삼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세계 어느 나라가 중국의 이런 역사를 청일전쟁을 통해서 공산이 들어간 이 내용을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베드로후서 2장에 연결해서 의의 도가 지금 전파되는 시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쓰시고자 하는 시점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할 나라가 나라별로 봐도요, 대한민국이 아니면은, 특히 남한이 아니면은 목회자라고 하는 이 참 거룩한 명령을 지고, 오늘 여기 21절에 있는 거룩한 명령을 잡고 고민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면요, 이 내용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거룩한 명령으로서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사역을 가지고 고민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 현재가 없다니까. 근데 대한민국만은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베드로서 2장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좀 아침에 막 좀 이 폭을 막 넓히려고 했는데 워낙 넓어가지고 좁이고 한 몇 가지만 추려서 좀 한 거니까 일부러 지금 중국을 이야기하고 지금 해안국가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섭리로서 지금 있는 거지. 지금 뭐 어떤 나라 뭐 잘되고 개인 잘되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관심에서는요 항상 뒤처지는 거야. 인간 구원이라, 인간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진리를 안지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중국이 자꾸 중국을 덜미는 것은요, 우리 한국의 위치 때문에. 한국의 위치.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만약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류의 종말이라, 만약에 인류가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이 성경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자리가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항상 이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반도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태평양, 이 아시아 큰 대륙을 쥐고 있는 반도국가. 만만한 역사가 아니에요. 만만한 역사가. 분명하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을 쓰시는 개인의 어떤 의식과 구조,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요, 절대 우리가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구조는요,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같은 민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해 주느니 차라리 내가 조금 고통당하는 거지, 그게 낫다는 거지. 우리가 가치관이 이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국민 소득이 지금보다 푹 떨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도 할 것도 뭐 어떤 거로 하냐면, 그냥 국민 소득이 떨어지는 것만큼 그 떨어지는 폭 자체에 대해 우리가 그야말로 국가가 안정되고 정말 살만한 국가 되는 복지적인 그런 국가가 되는 건요,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가 참 범죄 없는 국가가 되어가고 참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무장되어지는 이런 국가라 그럴 때요, 한 사람 한 개인이 가치 상승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살이 어디 있어 거기서.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것조차가 없어지는. 근데 그거는 개인이 그렇게 해야지, 남들이 아무리 법으로 만들라고 해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야 돼, 개인이. 바로 그것이 앞으로 우리 2000년, 1000년, 적어도 제가 1000년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축복하고 있으니까 1000년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사모하면서, 결국 내 한 사람이 변해야 돼. 한 사람이 타락한 천사의 자리에 들어있는지를 비추어 봐야 된다니까. 전도하는 자리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축복받는 그런 축복을 주여 삼자고 부르십니다. 주여!